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만든 한자를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비례무의호, 예를 갖추지 않으면 호감 살 수 없다. 불비례무의호, 제가 늘 주장하는 행복인생 12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행복인생 12문 법문을 벌써 많이 했습니다. 단 3개가 남았는데 그중 하나가 불비례무의호, 예를 갖추지 않으면 호감 살 수 없다, 이겁니다. 제가 오늘 3개 남은 가운데 특히 오늘 이 글구를, 이 항목을 이렇게 택한 것은 요즘 정치판 젊은 꼰대의 예의 없음을 보면서 이걸 골랐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시면 아이들 훈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곧잘 인간은 모든 걸 떠나서 인격이 훌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격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의가 바른 사람은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내놓은 행복한 인생 조건 12가지 가운데 이 예의 부분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옛날 선지식들은 예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사리불이 계십니다. 사리불은 보통 치혜제일사리불이라고 부릅니다. 치혜제일사리불. 그래서 치혜의 경인 반야심경에도 등장하십니다.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나오지요. 이 사리자가 바로 사리불입니다. 이 사리불 존자가 자기를 부처님에게 소개해 준 선배 스님이자 사형 스님께 어떻게 예를 갖추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최초 제자 5비구 중 한 분인 마승비구, 즉 아사지라는 존자가 있었습니다. 탁발하고 있던 아사지 존자가 얼마나 그 행동 거지가 반듯하였던지 왕사성 성 안에서 좋은 스승을 찾아 헤매이던 사리불 눈에 띄었습니다. 사리불이 뛰어가서 아사지 존자에게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존자는 아직 젊으시니 스승이 있을 것이온데 그 스승이 누구십니까? 아사지 존자는 그 길로 곧장 사리불을 부처님께 안내하였습니다. 사리불은 부처님으로부터 법문을 듣고 자기 친구였던 목련도 부처님에게 귀의시키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전에 인연이 있었던 250명의 다른 종교인들도 사리불의 소개로 불교 교단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리불은 곧 존자의 칭호를 들을 만큼 불교 교단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 전에서 법 공부를 하니 너무너무 행복하였습니다. 그러한 행복감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을 부처님께 연결해 준 아사지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사지를 예를 다해 모셨습니다. 모두가 사리불 존자 하였지만 정작 사리불 존자는 다른 이에게 아사지 존자가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사리불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부처님 정법을 알도록 자신을 포교해 준 데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디 먼 길을 갔다 돌아온 날에는 부처님께 인사하고 두 번째 아사지 존자를 찾아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또한 아사지 존자가 다른 사원에 계실 때는 자기 전에 꼭 그쪽 방향으로 절을 올리고 누울 때는 그쪽으로 발을 뻗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리불 존자입니다.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를 보면 진정한 지혜는
그 예의 범절의 인격에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교 교단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혁명적인 인물이 있으니 그분은 육조 해능대사입니다.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이 담긴 육조단경은 부처님 경전 말씀으로 대접을 받을 정도로 경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육조단경 다 들어보셨지요? 예, 아직 육조단경을 모르는 분들은 유튜브 불교대학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제가 한 강의를 전량 다 꼭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육조단경은 어느 해인가 백담사 무문관 선방에서 동안거를 하고 그의 봄부터 약 1년간 한 강의 내용입니다. 불교 텔레비전으로도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육조단경에 보면 법달이라는 스님이 등장합니다. 법달 스님은 법화경을 3000번이나 외울 만큼 대단한 수행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자기 아상에 빠져 육조해능대사께 절을 하면서 아주 멋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육조해능대사는 일자 무식군이며 오랑캐 출신입니다. 20대 중반 행자의 신분으로 스승 홍인대사로부터 법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마 그러한 점들이 제자들을 다스리는데 핸드캡이 되지 않았나 추측도 해봅니다. 하지만 육조해능대사는 법을 펼침에 있어서는 아주 당당하고 단호하셨습니다. 절하고 있는 법달 스님에게 바로 야단쳤습니다. 절이란 본래 아만의 깃대를 꺾는 것인데 이마가 어찌 땅에 닿지 않는고 나란 생각이 있으면 허물이 생기고 공을 잊으면 복이 한량 없으리라. 이에 법달 스님은 크게 사죄하고 참여함으로써 육조해능대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 위의 얘기는 법달, 즉 이름 그대로 법에 완전히 통달하려면 완전한 예를 갖추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이들이라도 인사성이 없고 예의가 바르지 못하면 미움을 받습니다. 반면에 어린애라도 인사성이 있고 예절이 바르면 어른 대접받습니다. 이 예절은 절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시켜놓은 상자들이 인사성이 없고 예의가 없으면 은사는 아주 걸러먹은 놈이다. 속가 가정 환경이 심히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해버리고 가르침을 포기해버립니다. 이렇듯이 인간관계를 살펴보자면 부처님과 불자들 간의 관계도 원리는 비슷합니다. 답답하면 와서 부처님 하고 삼천배를 하는 등 온갖 예의를 다하다가도 일이 잘 풀려 살만해진 이후에는 1년에 한 번도 절에 오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설픈 불자들의 신행생활이 그러한 수가 많습니다. 예, 대다수 우리 절의 종무소가 스님들을 닮아서 그런지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불친절도 역시 예의가 없는 짓입니다. 예의가 없으면 사람들은 상대할 마음도 거래할 마음도 사라집니다. 저는 우리 종무원 직원들에게 늘 친절을 강조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 저까지도 욕을 얻어먹는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절에 오거나 절에 전화하는 우리 불자들 또한 다른 종교인에 비해 너무 막무가내이고 갑질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니 우리 불자들도 새겨들을 일입니다. 예,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의를 갖출 때는 신구의 이 삼업을 같이 동원해야 합니다. 몸으로도 예의를 갖추고 입으로도 예의를 갖추고 생각으로도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절대 상대방으로부터 호감 살 수 없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크게 다른 점은 이 예의 갖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예를 갖추면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검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전에 와서 예를 갖추는 예불, 기도, 불공 또한 항상 여법해야 함을 재삼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뒷편에 관세음보살 봉안 권서문 보시고 복과 공덕 짓는 불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